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어제 14절 말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또 잠깐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축복하는 그 말씀을 또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기 까닭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심과 또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저주를 그 손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혹은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박해를 또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은 저 박해를 돌이켜 오히려 우리를 향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자, 상대방이 나에게 박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즉,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도리어 축복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자, 박해를 받아서 힘이 든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한다면 소위 말해서 더블로 힘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로하여금 박해를 받아서 힘들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힘든다면 이것은 두 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힘듦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미워하고 그가 우리를 싫어하고 그가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그가 우리를 미워한 만큼 우리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한다면 그 미워함과 저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우리를 싫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때 그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돌이켜 저주하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또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좋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도리어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많이 경감이 된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그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이것은 배나 되는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박해하는 것을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리어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잘 대해줄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 그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박해를 주는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박해할 때 너무 힘들지만 만일 그것에 우리가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의 은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받은 고통이나 우리가 받은 고난이나 우리가 받은 박해는 그 사람이 얻을 그 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겠죠. 그 사람이 우리의 그 피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해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는 곧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우리의 입에도 절대 두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는 온전히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믿는 그 믿음이 강건해지며 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며 또 우리의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세 가지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공감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감의 능력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요즘 말로, 요즘의 사회에 많이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걸 다른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흉측한 그러한 사건들,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다 라고 말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이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어떤 처지에 처할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처지에 처할까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 예를 들어서 강도나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랄하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흉측하게 범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되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과 이렇게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셨겠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또 리서치한 것을 제가 기억해 봤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기억했는데요. 그 연구는 뭐였냐면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러한 기업이나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CEO나 어떤 기관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공한 비결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세계적인 대기업과 세계적인 그런 어떠한 기관들의 수장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날고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 몇십 명에 해당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지도자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본적인 실력은 당연히 바탕이 돼야겠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세계적인 그런 기관이나 기업의 그런 수장으로, 지도자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단 몇 명 혹은 단 몇십 명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인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 부하 직원이나 자기와 함께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 한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의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감의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그러한 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아름다운 품성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가장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죠. 또한 위로를 받고 또 공감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환영받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를 얻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과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공감의 능력으로 보았다면 16절 말씀은 우리가 한 단어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겸손입니다. 15절에서 우리에게 공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공감의 능력, 16절의 겸손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얻죠.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스스로 증인들 아닙니까? 누군가 교만한 사람과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일 그 누군가가 내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겸손하면 허리를 숙이고 또 겸손하면 허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서로 허리를 숙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행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높은 이상을 갖지 말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그 이상을 갖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고 또 높은 이상을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라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누구도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힘써서 우리 자신을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사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를 높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갖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은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짝 뒤집어 보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소원을 듣지 않으신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소원을 듣지 않으실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겸손한 자, 진정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 모든 그런 일들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곤고나 어떠한 문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힘을 갖추고 내게 힘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훔쳐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가 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내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기도의 자리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신 여러분과 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겸손한 자인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